주일 우리가 예배드렸던 본문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다지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10절로 12절을 보았습니다. 애워 산 것을 끊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2020년도는 온통 우리가 한 해를 도둑 맞은 것 같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굉장히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니까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또 더한 일도 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4장에서 홍해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찬양하고 했는데 그 찬양을 이제 끝나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목은 마르고 날은 덥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 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부르짖을 때 응답이 왔어요. 우리가 문제 사건 놓고 쓴물을 만났을 때, 쓴 사건을 만났을 때 어쩌나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애워 사는 것, 이 애워 사는 것, 이걸 다른 말로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완전히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치유가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야 되겠죠. 10절로 12절에 끊으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일날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보강해서 오늘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애워 사임을 당했던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단성을 애워싼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 이게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아람이 강대국이죠.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참모들하고 작전 딱 세우는데, 이제 작전 세우고 딱 실천에 딱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다 준비를 다 방비를 해버린 거예요.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 회의를 하면서 우리 내 신하들 중에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하고 내응된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간첩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회의하는 걸 금방 저쪽으로 알려준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겠다. 어떻게 저쪽이 다 대비를 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 좀 성경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가서요.
6장 8절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라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간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 10절로 12절을 보면 누가 간첩이냐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은밀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도 저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를 체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군대를 보냈죠.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 중에는 정확한 보고를 하고요.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습니다. 장소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하죠. 그래 아람 군대를 확 도단성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다. 밤에 보냈다 그러죠. 항상 이 밤에 6.25 전쟁도 주일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고요한 시간에 이 침략을 한단 말이죠.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게하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도단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에워쌌다 그랬어요.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예요. 군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겹겹이 막 사였어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군 천사죠. 하늘 군대. 완전히 동원해서 지켜주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기죠. 싸우고 지는 싸움이 있죠. 싸우고 져요. 망해버리죠. 전쟁은 뭐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기는 이기는데 많은 희생을 하고 이기는 게 있어요.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지불하고 이기는 게 있어요. 전혀 싸우지 않고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즘 같으면 뭐 CNN에서 완전히 라이브로 생중계를 해버릴 거예요. 그때는 뭐 카메라도 없고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만 듣고 온 거거든요.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어둡게 해줘. 눈 어두워졌어요. 대문을 활짝 열고 당신들 누구 찾아왔냐 하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자신이 엘리사면서 엘리사는 여기 없고 저 사마리아에 있는데 내가 안내해드리겠다. 따라오라고. 이래가지고요. 그 아람 군대 전체를 데리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안에 집어넣어놓고
구약에는 전부요, 그 성곽이 있어요. 제가 작년 로마에 가서 로마에도 성곽이 다 있어요. 구도심에. 그래서 완전히 집어넣어 놓고 주여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뭐 도가니든 지같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죠.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이까? 치리이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떻게 치겠습니까? 떡과 음식을 차려서 풍성하게 대접해서 잔치를 열어서 돌려보냈어요. 완전히 잔치를 열어줍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을 가진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기는 도단성, 북이스라엘의 도단성에 일어났던 일이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역시 아람 군대입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까지. 자, 아람 왕 베나닥, 아람 왕의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4절 좀 볼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버렸어요. 그 강대국의 군대를 요즘 같으면 탱크, 전차 아마 다 동원해서 에워싸버린 거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완전히 기근이 들렸는데요. 에워싸고 계속 물자가 유통되지 못하게 밖을 다 감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남아있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게 되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11장 4절에 보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들 먹지 말아야 되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나귀 머리. 자, 1세겔. 1세겔이 얼마냐니까 4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1일 품삯이 돼요. 자, 오늘날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공사장에 가서 막 하루 종일 벽돌 전하르고 막 힘든 일 하면 10만 원 일당 준다. 10만 원 일당 준다고 하면 1세겔이 4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200만 원이에요. 요즘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 갈 정도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죽으니까요. 폭등을 해버린 거죠. 이런 가운데 얼마나 미쳤는지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요. 포위돼버려 계속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요. 미쳤죠.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뭐 방법 있냐? 내가 지금 나도 지금 굶고 있는데 왕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보세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요. 미쳤죠. 기근이 들려가지고 계속 굶어버리니까 막 정신이 돌아버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삶아 먹진 않는데 이 애워 사여버리고 하면요. 우리가 빚더미에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고 그 부채 때문에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고 하겠죠. 하나님 갱신을 요구할 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월급 받는 거 다 차압당해버려. 우리 자녀가 월급 받는 거 막 10년, 20년 다 차압당. 월급이 아예 손에 안 들어오고 채무자인데 다 들어가 버리고. 이게 뭐 자녀를 삶아 먹는 한 가지겠죠. 이런 기근을 우리가 만나지 않도록 잘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왕이 굵은 배를 입고 왕이요 6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이 아람 군대를 내가 칠까요? 내 아버지요 했던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를 죽이겠다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잘못이 아닌데 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 기근이 있었더냐 하고 평상시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 기근 속에서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일 네가 본다.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고 막 쏟아붓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지금 굶어 죽는데. 중요한 일이 3절에 나오죠.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나병이 발병되면 가족에게서 분리해야 돼요. 고향도 떠나야 돼요. 이 나병자들은 전염병으로 이제 병이 옮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모르고 접근해 오면 막 소리 질러야 돼. 우리 나병 환자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밥을 얻어먹을 때도 가서 깡통 같은 거 두고 멀리 와서 거기 통에 그릇을 뒀으니 그 음식 좀 넣어주세요. 소리 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돌에 맞 죽도록 돼 있어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아람 군대가 그렇게 포위하고 아내는 굶어 죽고 아들을 삶아 먹을 기근이 왔는데
나병자 4명이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인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람 군대에 막 말발굽 소리, 막 요즘 말로 하면 탱크 소리 막 이런 거 들리게 해가지고, 뭔 일이냐? 이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애굽하고 아수르 여러 나라에 돈을 주고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지금 군대가 들어온 소리를 하고, 했다 모르겠다. 36개 도망가자 막.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던지,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게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온 이스라엘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 매매하고 공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해서 급히 도망가게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 상황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유다 왕궁을 애워싼 아수르 군대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이 두 케이스는 북이스라엘의 도단성, 사마리아성, 여기 남조 유다에 일어난 일인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인데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입니다. 남조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은 주전 728년으로 697년까지 29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요.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이었어요. 자, 18장을 넘어가 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 18장.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7대 왕 호세아가 다스리고 3년째 됐을 때 남주 유다에 있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이 얘기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있고 남조에는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 모세가 만들었던 민수기 21장이죠.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이 나와서 막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중동에 가보니까요, 아랍에미레이트 모래 사막 투어가 있는데, 끝없는 모래예요, 모래. 모래가 이렇게, 편편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산같이 돼 있는데, 갤로퍼 같은 차가, 찝차, 그런 차가 사막 투어를 하는데요. 이게 막 차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이 막 먼지를 내면서 여러 대가 그 모래를 달리는 그 모래사장 투어가 있었어요. 그 모래색 비슷한 뱀이 있었단 말이죠. 이 뱀이 나와서 막 원망한 사람 물려 죽게 만드니까요. 하나님 모세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 원망한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바로 왕을 꺾고 바로 군대를 홍해 다 수장시키고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 주변국이 전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뱀에 물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능력 없어 무능해서 뱀에 다 죽었다, 실패했다, 하나님 이름이 추락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겠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언덕 위에 장대 위에 두고 물린 자마다 저 언덕 위에 구리뱀 쳐다보면 난다고 해라. 가까이 눈 빠지게 들여다봐야 낫는 게 아니고요. 엉금엉금 기어나서 희미하게 언덕 위에 막 구리뱀 쳐다보면 다 나와버렸어요. 장막에서 아이고 그 쳐다보다 낫냐? 안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후에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뒤에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이후에 왕국 시대, 왕정 시대가 왔는데 초대왕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 분열 왕국이 되고 난 뒤에 지금 13대 왕이 되는 이때까지 그 구리뱀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쳐다보면서 빌리고 절하고 막 이런 우상. 히스기야가 그 우상을 깨버린 거죠. 자, 다시 볼게요.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며, 놋뱀이 우상이 되세요. 그걸 제거하면서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거는 하나의 구리야, 구리. 그 얘기예요. 이거는 병 낫게 하는 게 아니야. 구리야. 그때 당시에는 쳐다보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낳는 그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 바라보면 낳는다 그 뜻인데, 그 구리뱀 꾸불꾸불 그걸 지금까지 막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경관선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때까지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독립선언해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너희도 안 섬긴다.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게 이제 괘씸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입니다. 구절로 10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먼저 에워쌌어요. 3년 만에 그 성읍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3년 동안 에워싸고 있으니까 함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 함락하고 난 뒤에 유다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에서 여러 성읍을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어서 14년 됐을 때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아수르에 완전 점령돼 버렸고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모든 견고한 도시들 다 장악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봐주시오.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조롱을 합니다. 네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배신했냐? 그러면서요, 온갖 조롱을 다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18장 27절 한번 볼게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인분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똥을 먹게 하겠대요. 갖다 바치니까 다 받고 난 뒤에 더 협박하는 거죠. 우리가 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면요, 갖다 바치면 바칠수록 더 협박합니다. 제가 사탄은 굴복되는 게 아닙니다. 강해져야 이게 굴복하는 거지 돈 주면서 달래는 거 아닙니다. 자, 갖다 바치면 다 받고 난 뒤에 똥을 먹이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는 히스기야인데요. 1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히스기야가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같이 한 주제를 놓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잖아요. 기도했던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가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참 잘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막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모욕하는 저 사네립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죠?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그룹들이 뭐죠? 천사를 부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천사 명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34절 보니까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참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 후손 하나님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이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쳐버렸어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급격히 사고 있던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돼버린 게 있죠. 시체가 됐는데 36절 37절에 보면요.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은 안 죽습니다. 18만 5천 다 죽은 걸 보고 하나님이 왕은 천사를 통해 안 죽이고 놔둡니다. 왜? 하나님 모욕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 애국 군대 다 빠져 죽을 때 바로 왕은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 모욕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왕이 돌아갔거든요. 아수르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역대하 32장을 하나 읽어보고 마칠게요.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좀 넘어가서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보세요. 히스기야도 기도하죠. 이사야도 기도하죠. 하나님 완전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우리 포위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은 안 죽었어요. 낯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벌겋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18만 5천 명, 우리 군대를 이길 자가 누구냐? 막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하루 사이에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의 아들 둘이가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여버린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결론. 자,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끝없이 애워쌉니다. 이게 사탄의 작품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군대를 보내서 애워싸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요, 그런 보이는 어떤 군대가 아니고 내 속에서 우울증으로 감싸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라 그랬거든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라. 만약에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지로다, 끊으라. 안 끊어지는데 끊으라 하면 허풍이잖아요. 그럼 성경 저자가 허풍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끊으면 끊어지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18만 5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군대,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사의 기도,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 꺾어버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활동. 하나님 천사 한 명 푸니까 끝났어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죠.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라 안 해도 기도해요. 기도 안 하고 밤새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게 더 빠른데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 한 명 보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천사의 활동을 안 믿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 이래 믿으시면 기도할 필요 없죠. 뭐 밤새 고민해야 되고 사람 찾아가서 의논해야 되고 막 사람 보고 막 매달려야 되고. 우리를 애워싼 것을 끊으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애워쌉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결박시키고 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애워싼 것을 여호와 이름을 끊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지를 꺾고 허물고 결박시킬 때 이 흑암은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고, 또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풀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로 애워싸고 있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지교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